모두 반갑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다 평안하셨죠?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 충만히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또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장. 예, 4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치움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40절, 41절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싸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우리가 유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절로 어디까지 공부했습니까? 43절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44절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4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방왕이 아주 역사상으로 헬라가 망한 다음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죠? 남방왕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구한테? 네, 신을 부정한 무신론 사상에 기인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정치 세력. 그래서 오늘날에 말하면 공산주의가 무신론 사상에 기초를 둔 정치 세력들 아닙니까? 야, 그 다음에 북방왕의 특징은 신을 인정하지만 참신을 믿지는 않지만 참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북방왕은.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시조가 된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북방왕 세력. 예를 들면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참신을 섬기는 그런 정치 세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뭐를 인정합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정치 세력을 일컫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는 적나라하게 공산주의와 무엇으로? 민주주의로 두 남방과 북방의 세력이 구분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절에는 어떤 왕이 먼저 전쟁을 시도합니까?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작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을 찌른 것이 아니라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다. 예, 이게 중요하죠. 예. 자, 우리가 알듯이 남방 세력은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공산주의가 먼저 민주주의를 뭐 했다? 찔렀다. 그렇죠. 예. 민주주의 세력들은 이미 공산주의가 있기 전에 미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의 민주주의 세력이 확장되어 있었을 때 이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민주주의의 세력들 속에 파급들어해서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하는 표현, 뭐 전쟁을 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아니고 찌른다는 표현인데 이것을 원어에는 나가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흐라는 말은 뭐냐? 뿔이 달린 짐승들이 싸우는 장면을 묘사할 때 나가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뿔 달린 짐승들이 단판에 뭐 싸움이 결정납니까? 아니죠. 이렇게 한쪽에 밀고 들어갔다가 또 조금 이렇게 서로 밀리던 짐승이 힘을 차려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또 밀고 가고. 그래서 또 힘을 좀 차려가지고 또 이쪽 편의 짐승이 또 밀고 가고. 이와 같은 밀고 밀리는 전쟁을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 어느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뭐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결판적인 단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밀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밀리는 이런 싸움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요 이 청도 소싸움을 그려가지고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저지난주에 청도 소싸움, 소 이렇게 황소들끼리 소싸움, 예, 황소싸움. 건장한 황소 2마리가 나와서 싸움을 딱 붙였는데 처음에는 딱 붙더니 한 놈이 그냥 쫙 밀고 가더라고.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이쪽 회는 놈이 또 밀고 가고 이런데 가만히 한 몇 번 밀리고 하니까 제가 눈으로 보니까 저놈 저 붉은 소가 좀 힘이 약하구나. 밀리는 서로 미고 하는 게 약간 희꾸무리한 소가 힘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놈이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 하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는데 뭐 이 2마리 황소들이 그냥 뭐 아주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싸우는데 제가 아주 막 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막 밀어붙이니까요 이 작은 소가 막 끄떡끄떡 들려가지고 곧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밀어붙이죠. 이러는데 결국은요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힘이 세던 이 황소가 이 작은 소를 이 정도면 항복을 할 것 같은데 이놈이 안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소 주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옆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코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놈이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이 힘센 소가 막 밀어오니까 무릎을 딱 꿇으니까 땅에 딱 붙으니까 밀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놈이 힘이 퍼지고 힘이 좀 준비되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밀어붙이니까 힘이 센 그 소가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적은 제가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분명히 힘이 한 마리가 약했어요. 근데 그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주 뭐 끈질기게 낮은 포복을 딱 해가지고 막 아주 제가 흥미롭게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좀 이해하려고 제가 끈질기게 저도 그 싸움을 끝까지 봤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 예, 서로 비축했다가 밀어붙이고 또 이놈이 비축했다가 밀려면 힘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게 이 뿔 달린 짐승의 싸움이더라고요.
작은 소가 이기는 걸 보고 이야 저거 참 대단하다. 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의 성질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시세를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 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찰하는데요. 예, 여기에 시세를 이사갈 자손 중에는 뭐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시세를 아는 시세가 뭡니까? 세상의 이 세상에 저는 이렇게 가마 그 소와 싸울 때 볼 때 저는 저게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나중에 가만 보니 저 작은 저놈이 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그 힘이 좀 딸린다 싶은 그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 소사함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세를 자세히 우리가 관찰함으로 인해서 시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자들이 형제를 관할할 것이며 인도자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방왕이 먼저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일까요? 시점을 우리가 역사에서 추론을 해본다면 1917년 17년이 뭔지 아십니까? 뭐 우리가 별 관심이 없으니까 역사에 이게 소련에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 혁명이 성공함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소련이 설득이 된 해가 1917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남방왕이 북방왕을 뭐 했다고 봐야 돼요? 언제까지 뭐 계속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밀어붙였을까요? 여러분 그거까지는 아직 여러분 파악을 못 해보셨죠? 저도 파악을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역사를 제가 막 뒤지면서 언제까지 이 남방왕이 그렇게 밀어붙였을까? 이래 보니까 1962년까지 밀어붙였더라고요. 그럼 몇 년 동안입니까? 뭐 거의 뭐 50년, 한 45년 이상 되는데 그동안 계속 남방왕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막 공산주의 세력이 전 세계에 급파되고 대단했는데 1962년을 왜 저는 그때까지 1차적인 남방왕의 공격이라고 보느냐 하면 1962년에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그 애가 뭐냐면은 이 미국의 대통령은 케네디고 소련의 수상은 후르시초프였어요. 그런데 이 후르시초프가 이 쿠바에다가 원자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후르시초프가 군함 함대를 거느리고 이 쿠바를 향하여 오는 해가 바로 1962년이더라. 그래 되면 이 미국의 머리맡에다가 원자탄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니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케네디가요. 불과 이제 40 초반에 이 케네디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함들이 온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전쟁으로 간주하고 가만두지 않고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전쟁을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린 청년 시절인데요. 그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미 소련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미국에도 그 항공모함 해군 전력을 이용해서 마주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막 그것도 막 신문에서 만약 났어요. 그런데 하루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그 순간까지 접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역사가 후르츠초프가 겁을 먹은 거예요. 후르츠초프가 겁을 먹고는 철수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것이 그때까지가 남방왕이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62년을 기점으로 해가 미국이 공산주의를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이제는 실컷 밀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 이제 남방을 다시 이제 밀어붙이는 이런 형국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1962년이 그 기점이 되었다. 역사적인 기점이 되었다. 그리고는 북방망이 이제 남방을 밀고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밀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 미국이 아주 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작전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과도 비밀회담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1991년까지 1991년 몇 년 동안입니까 이게? 대충 보니까 예, 62년에서 91년까지 9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르바초프가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청에 가서 무릎을 꿇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도 협상을 하고 소련 연방을 공산주의 연방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해체시켜버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역사, 이때까지가 아주 강하게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밀어붙였다. 남방왕은 우선에 보기에는 눈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남방과 북방왕의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은 1991년 이후에는 남방왕은 어떻게 했느냐? 공산주의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남방왕은 변장수를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포기해버렸어요. 공산주의 이름으로는 이 세상에 다시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없었어요.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폭로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산주의 이론이지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주의로? 사회주의. 사회주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색채를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론이 민주주의 국가의 야당들에 의하여 그 사상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택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방왕이 힘을 키웁니다. 각 나라에 들어간 이 사회주의 이 정당들이 생겨나서 다 새로 생겼거나 뭐 기본이 있거나 간에 기본에 있던 야당들이 접수를 하거나 간에 어쨌든 남방왕의 그 세력들이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남방왕이 이제 힘을 모으고는 또 북방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밀어붙였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주 뭐 크게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한번 밀렸으면 이들이 언제부터 그러면 남방왕이 이 북방왕을 밀어붙였는가? 제가 보니까요 2008년부터 2008년부터
1924년까지 남방왕이 북방왕을 아주 세차게 밀고 들어가는 해였더라고요. 2008년이 무슨 현지 기억나십니까? 모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알 겁니다. 그럴 거예요.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국에 리먼 브러더즈사 금융투자은행이 미국의 제4위의 굴지의 세계적인 은행이 뭘 당했습니까?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은행만 파산당하고 다른 은행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은행이 무너지면서부터 미국 자체가 국가 부도가 일어날 만큼 경제가 크게 흔들렸던 해가 2008년입니다. 이제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IMF가 다 와서 세계적인 경제가 흔들렸던 해가 2008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히 기억하시죠? 리먼 브러더스사라는 것은 리먼이라는 두 형제가 만들어낸 은행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미국의 제4위의 굴지 은행으로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한 나라의 보통 나라의 국가 예산을 능가하는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큰 은행인데 무너져 버렸어. 이게 왜 그렇게 200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조금 이제 역사를 한번 들춰보았더니 옛날에 다 들었는데 다 잊어먹어가지고 이 사건만 생각이 나서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9.11 사건 기억하십니까? 2001년 9월 11일 그때의 미국의 상동이 빌딩이 비행기 납치범에 의하여 폭파되었죠. 그 일을 주도한 나라가 아프간입니다. 그렇죠? 이슬람 극단 세력에 의하여 그런 납치극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부시 대통령이 아프간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프간을 이라크가 도왔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라크도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압을 했는데 이란도 제압은 했는데 내전 상황으로 발전돼 가지고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살기가 힘들겠죠? 아주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은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면서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막 흔하면은 흥청망청 좀 살만하잖아요. 기분도 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일단은 돈이 많이 풀리면. 그래서 금리를 아주 적게 해서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막 저금리에 돈을 내가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살만하다. 이제 전쟁도 끝나가고 이런 기분이 들고 한편으로는 저금리 돈을 많이 풀어내니까 뭐가 올라갈까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죠. 저금리가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속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막 사는 겁니다. 집을 사가지고 조금 있다가 팔면은 엄청난 마진이 생긴 겁니다. 집값이 너무 이자는 싼데 집값은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집을 사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또 집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집을 사가지고 그 집세를 받아가지고 대출금 갚으니까 남은 돈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집값은 폭등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막 사는데 이 리먼 브러더스 은행을 위시하여 미국의 모든 은행들이 서로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막
작전을 부린 겁니다. 돈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풀어주는데 이자가 저렴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공급 과잉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집이 이제 많이 짓고 팔리고 집을 다 소유하니까 수요가 다 채워지니까 이제는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내놨는데도 안 팔려. 이제는. 그런데 대출금은 어떻게 돼요? 갚아야 돼. 근데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대출금도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내려오는 거예요. 집값이 내려가니까. 이거는 경제의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집값이 이제 떨어지니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 갚기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우리 건명집사는 잘 아실 거예요. 대출금 갚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꾸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대출금을 안 잡고, 그런데 이 은행들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산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줬거든. 근데 대출을 못 갚으니까 집을, 그럼 은행 네가 저라 하고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이제 다 넘어져 버리니까 은행은 돈이 안 들어오고 집만 압수되는 집만 많이 들어오니까 집값을 잡고 어떻게 돼요? 폭락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집을 많이 담보로 잡았잖아요. 그 집을 가지고 또 제2금융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 집을 담보로 받은 이 은행들이 은행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또 팔아가 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또 이익을 챙기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첫째는 제2금융상품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집값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집을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은행이 차분했는데 집값이 팔려야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채권을 이제 팔았는데 채권을 다시 이제 은행에 가져와서 돈 돌려주시오 하는데 돈을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는 여러분 수백 메타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현금 인출하고 돈 받아내려고 이하다.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당한 겁니다. 그것은 한 은행이 그렇게 되었지만 미국 경제가 다 그 모양으로 그때가 2008년도에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부도가 나면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파국이 될 것을 염려한 금융회사들이 여러분 그거는 미국의 연준은행은 미국 소유가 아니죠. 그 연준은행에서 미국은 그거를 뭐라고 해요?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그러죠. 양적 완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미국이 달러를 인쇄를 해서 막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비축이 돼 있어야 되죠? 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금은 없는데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적 완화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금은 없지만은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돈을 그냥 막 찍어내는 이런 짜리 종이가 100불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겁니다. 뭐를 담보로? 미국의 쉽게 말해서 미국 땅덩어리를 담보로 해서 미국이 국채를 남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채를 받고 은행에서는 돈을 찍어서 미국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올바른 경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부채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그 나라는 뭐가 당했을까요? 파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적인 연준은행들이 이 세상에 망할 판이니까 미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달러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풀어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 2008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남방왕과 관계가 있느냐? 이게 왜 남방왕과 관계? 이런 모든 짓거리를 누가 한 겁니까? 북방왕에서 저질러진 북방왕의 탐욕이 빚어낸 자본주의의 탐욕이 빚어진 결과예요. 이게 빚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남방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각 나라의 정치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당이나 이 야당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항거를 하고 정부를 밀어붙이니까 그해부터 선거만 했다 그러면 사회당 정권이 다 정권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2008년부터는 그래서 2008년에 미국에도 선거가 있었는데 남방 세력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한 번만 합니까? 연거푸 2번을 하게 돼. 또 나중에 저 바이든이 연결해서라. 각 나라에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이런 사회당이나 그와 같은 남방 세력으로 힘을 키웠던 남방 세력들이 그때 일제히 북방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완전 북방왕이 다 무너졌어. 실권을 다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남방왕이 뭐 하는 겁니까? 북방왕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방왕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남방왕의 세력이 아니라 남방왕이 찌른다는 것은 그들의 정책을 모든 세상에 어떻게 할까요? 확장시킵니다. 이래서 남방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약 한 20년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방과 북방왕의 싸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중간에 있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남방왕이 정권을 잡은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다 짓밟히고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다 박물관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남방왕들의 평등사상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이 생겨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서 평등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동성애 법이 합법화가 되어가지고 도덕적 수준이 땅에 떨어지고 제약의 잔이 차도록 만들어졌다 말이다. 몇 년 동안에? 약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였냐? 2024년까지. 코로나19까지 남방왕이 세차게 북방왕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북방왕은 이제 자기들이 참 실수로 그런 경제적인 붕괴를 가져왔기 때문에 참았는데 가만 보니 이게 도가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드디어 북방왕들이 이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 2025년이다. 그런데 무슨 제도로 밀어붙이는 겁니까? 2024년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는 선거, 슈퍼 선거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세계 굴지의 나라들의 전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그런데 이 남방왕이 한 20년 동안 너무나 이
이 세상에 폐악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세력들이 북방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남방왕 세력이 다 무너지고 북방왕이 다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미국에는 누가 당선됐어요? 트럼프가 당선했대요. 카나다에는요, 트루도가 무너지고 보수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에도 메르켈이 무너지고 그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고, 일본에도 보수 정권이죠. 그래서 세계 굴지의 나라들이 전부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방 세력이 일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꺾여버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밀어붙일까요? 북방소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흐름이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지금 25년도에 북방왕이 무너지는 것은 네 번째에 지금 밀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호주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북방 세력이 정권을 잡고 반대로 남방 세력이 기가 뭐 한 해 만에 푹 꺾여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날부터 북방 세력이 막 꺾이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잖아요. 남방 세력의 종주국인 중국을 위시해서 이 관세 정책에 의하여 모든 나라의 좌파 정권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이제 북방왕이 남방을 밀어붙이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형국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24년 코로나가 마치기 전까지만 해도 남방 세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교회 다 문 닫아라, 예배 보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북방 세력이 탄압을 당했는데 25년 들어서 이것이 역전이 됐다. 그리고 25년을 미국이 남방왕을 찌르는 원년이 된 겁니다. 네 번째 원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지난 안식일에 설교했지만 2025년에 법안권이 25년을 희년으로 정하고 325년 니케아 총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이 되게 하도록 법안권이 정한 겁니다. 니케아 총회가 뭐를 했느냐? 종교와 국가가 하나 되자고 하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에큐메니카, 정부와 종교가 하나 되는 운동을 시도했던 애가 니케아 총회. 그 해를 기념하자. 그 일을 법안권이 시도하려고 한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년에 이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죽고, 이 교황하고 트럼프가 이게 죽이 안 맞으면은 북방왕의 이 권세가 제대로 힘을 못 써요. 마지막 이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죽고 누가 교황이 됐습니까? 이름을 보니까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라는 분이 교황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교황명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은 레오 14세로 정했습니다. 레오 14세. 여러분, 레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오라는 말은, 레오 1세는 누구냐 하면은 이 로마의 수도를 동로마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서로마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서로마를 멸망시키려고 할 그 당시에
서로마를 지켜냈던 로마의 감독 이름이 레오 1세입니다. 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국가의 위기를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치와 교회의 권력을 동시에 잡는 기원을 만들어낸 교황이 바로 레오 1세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이름을 그 많은 이름 나놓고 말라고 레오 14세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 이름이 뭐가 제일 많이 사용했는가 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요한 바오로, 요한 뭐 이런. 그런데 이 사람은 레오라는 이름을 택했어요. 나는 여기도 사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 정권을 잡는 시대를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레오라는 1세라는 이름 속에 그 역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황이 또 미국에서 뽑혔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좋은지 기뻐가지고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다. 예. 우리 만나서 뭐 잘해보자. 뭐 잘해볼 게 뭐 있습니까? 자, 교황과 이 미국의 북방 세력이 뭉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룩해야 할 일이 교회가 정권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 뭐를 잡는 겁니까? 권세를 잡는 일. 그것이 일열 법령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일인데, 그래서 2025년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첫 해로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호를 몸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모든 여건들이 성숙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되었다. 이 사단은 거짓말이 아주 능숙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펼치는 정책은 다 기만이라는 겁니다.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멋지게 포장된 그 포장지는 매우 좋지만은 속에는 전혀 다른 의도가 뭐하다? 숨겨져 있다. 왜? 그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41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41쪽.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에 사용했던 정책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자기의 관점에서 교모하게 제시하고 41조 천사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하여 대변과 기반을 사용하였다. 그의 속이는 능력은 매우 컸다.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 그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사단이 사용한 것은 뭐라고요? 계변, 기만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도 그랬던 존재가 지금도 어떻게 할까요? 궤변과 기만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천사들도 사단의 저희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인간인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네. 그의 행위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는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었으며 그의 불만은 반역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었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조차도 그의 품성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아주 거룩한 천사들도 사단의 저희를 알 수가 없었다. 왜? 뭐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만에 저희가 나타나서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러면 그 정책을 지금 또 사용한다면 인간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다 속지요. 그 기만의 정책을 남방왕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남방왕의 정책이 뭡니까? 공산주의 정책, 공동소유, 공동분배. 그래서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지주가 없고 그런 특권층이 없는 모두가 평등사회를 만들어서 이 세상이 아주 지상낙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요, 사회주의 이론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아주 포장지가 멋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망을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사단이 사용했던 그 방법을 이 지상에서 지금 사용한 겁니다. 자, 공산주의 이론은 몇 년이 지나니까 밝혀지나요? 20년이요. 더 지났어요. 이건 첫 번째 기만이거든요. 예. 한 반세기가 지나니까 이제 공산주의의 허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동분배, 공동번영, 정말 행복을 추구했는데 공동으로 가난하게 되고 공동으로 굶어 죽는 그런 형국이 5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사단은 뭐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만을 사용. 사회주의, 평등사회, 진보사상. 이거는 또 뭐냐? 우리 모두 평등하게 살자. 응?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 만들었잖아요. 유럽이나 모든 나라. 자,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저희를 인간들이 알았나요? 몰랐어요. 다 속았어요. 먼저 사회주의가 시작이 됐던 저 유럽 나라들은 다 속은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그 결과를 열매를 통하여 알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박물관이 되어버려. 그리고 이슬람 교회가 득세를 해. 그리고 평등, 성차별, 인종차별, 무슨 차별 없애자. 그런데 그 차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가 득세를 해버렸습니까? 동성애가 모든 나라에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합법화가. 합법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까지도 동성애자들 너무 관시하지 마라 옹호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 차별금지법이 그 내용을 본질이 나타나기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의 잔이 어떻게 했어요?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보니까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게 하늘에서 천사가 제안했던 방법의 하나입니다. 평등법과 이 공동소유, 공산주의 이론은 사단의 이론입니다. 무적경에 나온 짐승이 가지고 온 이론이거든요. 자, 부조와 선지자 40쪽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악한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하나님 정부보다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 그 일을 실천한 곳이 이 지구입니다. 그
이론을 실천한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이론을 실천을 한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요, 사회주의 이론이요, 평등주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제도다. 그 속에 들어있는 뭐는 모르고요. 저희를 알지 못했다. 천사도 속는데 사람이 속는 건 당연지사였어요. 부조와 선지자 37쪽.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스벨의 간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를 얻고 있었다. 뭐가 필요 없다고요? 율법이 뭐 없다? 필요 없다. 차별금지 평등법이 있는 나라에는 기존 나라의 헌법들이 다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 위에 상위법으로 적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시되는 겁니다. 예? 간음법이 없어져 버리고 동성애법이 합법화 되니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제약의 잔이 차도록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34쪽, 35쪽에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예, 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지성적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원칙이 아주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이 평등법에 의해서 다 무시당하거나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행복할 수가 있나요?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투쟁이고 모두가 안정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하는 자가 있었다. 그가 누굽니까? 자유를 악용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반대말이 뭡니까? 방종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아니고 방종입니다. 많은 분들은 자유의 반대말이 구속하고 억압하는 건 줄 알아요. 사실은 율법은 억압하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를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종은 뭡니까? 자유를 무제한 누리도록 함으로 인하여 죄 지을 자유를 허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은 방종입니다. 오늘날의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닌 뭡니까? 방종입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속아요. 사단의 계변에. 그래서 이 모든 결과들이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이미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저거는 실패작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가 능력이 있어요? 사회 평등 사상. 이것은 아직도 이 세상이 긴가민가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이 남방 세력이 한 20년 동안 그렇게 이 지구를 통치해 왔다. 그래서 이 북방 세력이 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25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만 보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 2025년 트럼프의 당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세우자. 가족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자. 젠더는 오직 남녀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북방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이려. 그런데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2025년은 북방왕이 남방왕을 찌르는 가시적인 해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2025년은 이 모든 일이 이제 처음에는 남방이 밀고 그 다음에 북방이 밀었고 또 남방이 밀었고 이제는 뭐가 밀 차례입니까? 북방이 미는 이런 시점이 25년인데 이것은 네 번째로 북방이 남방을 찌르는 역사가 2025년이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왕권의 변화, 1700년 전에 니케아 총회를 기념하는 희년이 원래 시작되었고 교황도 트럼프와 반목을 가졌던 프란체스코는 가고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가 들어왔고 레오 14세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종교가 세상의 주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인물이었다. 이 모든 일이 다 작정된 기한 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작정된 기한이 있어요. 영원히는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잡고 있을까요? 11장에 여러 번 이야기한 작정된 기한에 이르라.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뭐 내려갔습니다? 분노하여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때가 못된다는, 얼마 못된다는 것은 자기의 때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안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그 자기의 때가 얼마 기간으로 정해졌을까요? 6천년. 이제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 6천년의 때에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구의 통치권을 뺏은 그 날을 시작해서 6천년 동안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 지구를 통치할 시한을 정해준 겁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갔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6천년의 시한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아닙니까? 6천년이 아담이 범죄한 때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대쟁투 673쪽, 이건 제가 읽을게요. 사단의 파괴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몇 년 동안? 6천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지상을 통제할 기한, 작정된 기한이었다. 마지막 선지자가 이걸 알려줬잖아요. 성경에 어디 6천년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암시는 되어 있지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쟁투 327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327쪽.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심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나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어린 양의 죽음을 표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희생 제도는 뭐 됐다? 끝났다. 그럼 그 희생 제도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언제 시작되었느냐니까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날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가죽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도가 시작된 날이거든요. 그날로부터 서기 31년은 4,0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렇다면 6,000년의 시한점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31년이 4,000년이라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시한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사단도 알고. 그러므로 지금 분명 이 세상 모든 자를 다 어떻게 하여? 속이려고 하는 건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사용하던 정책을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 남방왕을 통하여 속지 않는 남은 무리가 있어요. 속지 않는 무리가 극소수가 있다고요. 이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북방왕 미국이 법안권과 협력하여 법을 만들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일요일법이요. 그래서 거기에 항복하지 않고 포함되지 않은 남은 무리를 진멸하려는 것은 남방왕을 통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북방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자,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시기를 모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모른대요. 그거 알려고도 하면 안 된다. 참 기가 찰려. 제비들도 알고 두루미도 아는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6절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6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의 날이 뭐와 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오겠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잉태된 여인이 어느 날에 날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시기를 알고 있듯이 그리하여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해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는 알지 못하지만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그 시기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준비하는 백성. 그래서 어떤 위기가 갑자기 오더라도 소연하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평안 중에 주님의 놀라운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